다가오는 종말을 기도로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직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3일 날 도쿄 올림픽이 개막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또 많이 이렇게 여러 종목에서 기대 이상으로 선전하고 있는데, 특별히 엊그저께 있었던 여자 양궁 개인전 결승이 아주 극적이었습니다. 안산이라는 선수가 4세트에 역전을 허용했어요. 그리고 5세트가 돼서 마지막 화살 하나가 10점을 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극적인 동점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연장전이 들어갔는데 양궁은 연장전에 화살 하나로 결정을 합니다. 연장전에서 우리 안산이란 선수가 10점을 쏘면서 경기를 뒤집어 버리고 금메달을 안았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놀라운 것은 마지막에 한 발이 이제 메달의 색깔을 바꿔놨는데, 마지막 한 발을 쏠 때 안산 이 선수의 심박수가 108로 전혀 떨림과 두려움이 없이 마지막 한 발을 그가 쏘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옥으로 떨어질까 봐 그냥 겁에 질려서 서 있겠습니까? 마지막 심판대는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는 것입니다. 심판대는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의 종말도 항상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지만, 이 세상의 종말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입니다. 교회만 그렇게 인정하고 또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가는 곳곳에서 말세다 말세야 그런 말을 하고 살아요. 바로 코앞에 놓인 이 코로나 역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했어요. 환경의 문제, 또 국제적인 정세, 또 우리가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사건, 사고들, 그리고 자연재해들을 보면서 정말 말세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세상도 교회도 개인도 종말을 준비하며 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인자가 올 때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이 끝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너희들의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믿음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특징이. 말세는 기도하지 않는 풍조가 일어나서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습관처럼 된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습관이 무엇입니까? 모이기만 하면 기도하고 흩어지면은 말씀을 증거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습관입니다. 근데 말세의 교회는 모이지를 않으니까 복음도 힘있게 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딱 오늘날이에요. 오늘날. 기도하고 복음 전하기 점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가 오면서 지금 한국 교회는 위기 속에서 광야 40년과 같은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교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미국은 그렇게 국가가 단합하고 강압적으로 통제하지 않는데도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들이 됐습니까? 심판 후에는 천국과 지옥에서 기뻐하면서 혹은 슬퍼 이를 갈면서 영원한 삶을 거기서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호흡과 같은 거예요. 호흡과 같은 거. 호흡하는 것이 여러분 어려우세요? 사람이 호흡하는 것은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멈추면 죽기 때문에 쉬지 않고 우리가 지금도 호흡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코와 입을 막아서 숨을 못 쉬게 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냥 발버둥을 치면서 그냥 몸부림치고 발악하면서 어떻게든 숨을 쉬려고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떨 때입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어요. 기도의 분명한 대상이 누구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가르쳐 주셨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날 내 개인이, 내 가정이, 내 일터가, 내 교회가 살아가면서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내일에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에, 현재에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학생들을 제자 훈련시킬 때 항상 학부모님들께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부모님들은 한 번에 통과한 적이 없어요. 또 다시 써요. 계속 다시 쓰게 합니다. 써서 보내달라고 하면은 아이비리그 진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현재 초등학교 엘레멘터리 학생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아이들 기도 제목을 내라면 10년, 20년 후에 기도 제목을 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자신들 스스로가 삶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 되면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안 되면 또 다른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아버지께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고아는 필요한 것이 있어도 도움을 요청할 부모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고아가 아니라 우리에겐 영원하신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사람 찾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 찾아서 여러분들 문제 해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지, 다 죽게 되어도, 다 망해서 길바닥에 내려앉아도 엎드려서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어떻게 사람만 찾다가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을 끊임없이 찾아갔습니다. 끊임없이. 불의한 재판관이 얼마나 불의했으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재판관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힘도 가진 것이 없는 과부의 요청을 들어줄 재판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자주자주 계속해서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귀찮아서 나중에는 그 청을 들어주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었는데 7절을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는 다 응답받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설사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셔도 그 기도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럼 모든 기도는 다 응답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 교회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보면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이 4가지가 있어요. 뭐를 믿는가?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요.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영원한 생명을 천국과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1.1획도 틀림없는 완전 무오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믿어요. 그리고 끝으로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기도에 엄청나고 놀라운 능력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병든 자가 고침받고, 내가 기도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죄인이 회개하고, 탕자가 돌아오고, 기도하면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의 모습을 봐도 자녀들이 무슨 돈을 버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부모에게 쉴 새 없이 구할 때 자녀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나,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구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 남들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큰 교회 목사 아들이었습니다. 다른 목사님처럼 근데 저는 교회를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목사 아들처럼 뭐 아버지 덕을 본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저와 형을 정말 아버지가 남과 같이 대하셨어요. 오죽하면 저와 형이 뭐라 그랬냐, 아버지를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아저씨. 이거 아버지가 아니다. 도저히 이 사람, 이분은 도저히 아버지가 아니다. 하루는 제가 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아버지 이렇게 남들보다도 자식을 그렇게 못 해주시냐고. 남들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데 왜 자식을 이렇게 남같이 대하시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나를 의지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공부시켜주는 거, 그리고 무형의 유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물려주는 것 외에는 줄 게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나 섭섭했어요, 아버지한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셔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법을 배우게 하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은혜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모든 목회의 철학이나 비전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지금까지 무엇을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이 저를 살아 주셨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아 주십니다. 주님은 나를 기르시는 목자, 우리 같이 하는 찬송가 453장 1절만 좀 빨리 찬양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를 주실 때 전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일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뭐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 잘 몰라요. 또 어떻게 잘 되는 게 진짜 잘 되는 것인지도 몰라요. 또 안 되는 것인지, 또 풍족한 것인지, 이 풍족한 게 좋은 것인지, 가난한 것이 잘 되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찾게 하고 두드리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그러셨어요. 말씀을 그대로 풀어본다면 얻게 되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 채로 우리가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전부도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어요. 계속 구하고 또 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말세의 믿음이 떨어지고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습관같이 될지라도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1절을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어요. 은사는 선물입니다. 선물. 사랑하는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살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다 응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가 자녀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니까 강청에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불의한 재판관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려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어떤 시험이 많다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믿음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그런 큰 시험이 온다라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2장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부터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를 타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랬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그러셨어요. 사단 마귀 귀신이 공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다는 그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말세 사단 마귀 귀신이 전술 전략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23절부터 보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랬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택하신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도 미혹받아서 속고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를 쫓아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유지시키고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결국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 생활과 믿음 생활은 항상 정비례 합니다. 항상 함께 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곧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결국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깨어서 준비하는 성도라면 기도 생활이 끊기거나 멈추면 안 됩니다. 코로나가 온 세상을 덮은 지 벌써 1년 6개월이 넘어갑니다. 이제 코로나 백신도 개발됐습니다. 보니까 12세 이하의 아이들도 지금 임상에 들어갔어요. 코로나의 끝이 보이지만 이제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말세에 믿음의 사람들을 보겠느냐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탄식 소리를 듣고 말세에도 깨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생명같이 기도를 붙들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와 실로 함께 온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